17과 십계명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 말씀. 내 이웃의 아들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대 언약의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속사로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를 하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십계명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탐심.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그 탐심의 대상들에는 없는 것이 신명기에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밭이죠, 밭. 땅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모세가 재강론을 했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계표에 대해서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되는데, 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다라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탐심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는 밭, 땅이 탐심의 대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에서 탐내지도 말라 했을 때 그 탐내다라는 단어의 뜻은 갈망하다, 기쁨을 취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획득한 순간 그냥 기쁜 거죠. 방법, 과정의 문제는 다 도외시한 채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탐내다라는 단어의 뜻에 기쁨을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탐심은 첫 번째로 탐심에 대해서 볼 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도 탐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긴 한데 그 정욕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내 것이 아닌 것, 또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것, 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발현되면서 갖고자 했을 때 그것이 탐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 내 것은 정해졌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더 하면 좋겠고 저것도 더 하면 좋겠고.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자들한테도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죠. 아, 이거 하면 이 말씀도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저 말씀도 좀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산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원로목사님한테 쪽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어느 분야에서도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더 가지려는 욕심.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스러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봤지만 모든 것은 다 말씀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베드로서 2장 3절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에도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로움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는 거가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으로서 진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정도로의 그런 모습을 베드로서 2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생각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도 지금 현재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탐심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탐심이 나타났던 현장은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던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탐심은 아담 하와의 타락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뱀이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이상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딱 했을 때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거죠. 미혹당해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탐심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었고 그 탐심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을 보시면은 930세를 살고 죽었죠. 범죄한 이후에 8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경륜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계명성의 타락의 근원으로 우리는 탐심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성 타락의 근원은 아담 하와 타락 그 이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계명성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의 끝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인류의 모습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라고 의아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모습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거라서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이 이미 천상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드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나님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뭇별도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성이 다른 사역자들 위에 자기가 뛰어나겠다라는 욕심을 품었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누구랑 이제 비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음부의 제일 밑에 빠치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가 마지막 때 어디로 빠지죠? 유황불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하와의 그 범죄 탐심의 결과 죽음이 왔다. 그런데 계명성의 타락도 천상계의 타락도 그 탐심이 근본이었는데 그도 역시 음부에 빠졌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끝은 영육간 완전한 죽음으로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탐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은 옛뱀, 마귀, 큰 용,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럼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꼬꾸라뜨려가지고 나랑 똑같이 만들겠느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관심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잘 믿는 사람. 그거를 거꾸로 뜨려야지만 하나님을 약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러니까는 우는 사자처럼 잠도 안 자고 잘 믿는 사람들을 꼬꾸라뜨리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꼬꾸라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속에 탐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리고 줘요. 쉽게. 너 저것도 갖고 싶지. 그리고 사단도 줘요. 그걸.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랑 죽이고 살리는 거, 생명에 관한 것만 없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잘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주시네?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타협점인가? 라고 착각을 해요. 왜? 내 마음이 벌써 그런 좀 약간 비껴서서 만족을 얻으니까 조금 비껴선 거에 대해서 이걸 무마를 시키는 거죠. 선을 이렇게 흐려놓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우리의 삶에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말씀을 배신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란 얘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어떤 존재가 그 말씀에 단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나 말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넘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 중에 이미 다 훈련받고 경고받은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사람 저주의 자식이 이미 있었지만 그걸 막는 분이 계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막는 분이 옮겨지면, 자리가 옮겨지면 그 불법의 아들 저주의 자식들이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불법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꼬꾸라뜨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이제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 강림하셔가지고 하실 때 그들을 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허락하신 걸 통해서 믿는 자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내고 알곡을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가 타작마당이잖아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나니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점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영접하는 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다라이가 있는데 이쪽은 하나님 다라이, 이쪽은 세상 다라이. 근데 발을 양쪽에 있는 거죠. 처음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벌어지면 내가 넘어질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한쪽으로 다리를 거두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다리를 하나님 쪽으로 거두면은 살지만 회개하고, 근데 이 위급한 순간에 내가 살았던 습관대로 이쪽으로 딱 해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말씀을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내 선택이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깔끔하게 어떤 상황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두 개를 놓고 너 뭐 선택할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발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냉큼 옮겨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지만, 살아왔던 방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경건의 연습. 우리의 삶이 경건의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연습하고 있으면 마지막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는 쪽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마지막 때에 무수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읽어드렸던 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뺏고 마음도 뺏고 돈도 뺏고 땅도 뺏고 다 뺏는다는 얘기죠. 마음도 땅이고 진짜 땅도 땅이죠.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심을 부추기고 탐심의 유혹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멸망이 자고 있지 않다. 멸망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음부에 가둬놨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냐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날까지 지킬 때 왜 지키겠어요? 악한 사람들을. 벌 주려고 지키시겠죠. 근데 보면은 경건한 자를 안전한 데 두었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나 경건치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시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떨어내고 거미줄을 떨어내고 아주 딱딱하게 붙어있던 거를 떼어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쉬운 데를 찾아가고 이런 환난 속에서 좀 더 편한 데를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악한 날, 그 심판 날 때까지 하나님이 벌 주려고 지키시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때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잖아요. 때가 언제까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때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탐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두어서 또 다른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점 보고 사주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 여행 가면 거기 그 하버드 동상 왼쪽 구두가 황금색이더라고요. 다 까만색인데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안전장치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전장치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설계도 안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됐다 하더라도 되는 순간 하나님이랑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거리 멀어지는 걸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아마 대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나랑 한 1m는 멀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은 너랑 나랑 간격은 더 가까워져. 하고 선택하라고 딱 놔보세요. 선택지를. 그럼 뭐 선택하실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선택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이 안 되면 당장 내가 벌 받아가지고 잘못 선택할 때마다 막 눈알이 빠지고 코가 잘려지고 하면 안 하겠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죠. 근데 벌을 그때그때 받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아,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네?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고 저렇게 높은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데 자녀를 저렇게 키우네? 나도 그래도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큰 함정이고 큰 덫이죠. 탐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결에 맞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하면서 탐심의 만족을 찾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믿는 거는 제대로 믿을 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어려운 교회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해나갔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난 영생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체험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10계명의 마지막 이 탐심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탐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거짓말 치면 저걸 내가 가질 수 있겠다. 그럼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저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저 여자를 잡아뜨려야겠다. 그러면 그러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랑 거짓말로 해도 안 되고 못 해도 안 돼요.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탐심 때문에 나타나는 계명이 6, 7, 8, 9예요. 6, 7, 8, 9. 그리고 위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탐심에 대한 이 말씀들은 1990년 5월 20날 오롱사님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탐심에 대해서 설교를 한 3번 제목으로 다신 거는 3번이더라고요. 그 말씀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구소사 시리즈랑 같이 해서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같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야단칠 주제도 안 되고. 그래서 탐심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가인한테 사단이 네 문 앞에 엎드렸다. 너를 청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 왜 해주셨겠어요? 사단한테 미혹당하지 말라고. 너 울타리 단단히 쳐라. 단단히 치는 방법 뭐예요? 회개하고 아벨에게 하나님이랑 관계 좀 잘 터달라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가인은.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처럼 나를 청구하고 있다. 탐심을 통해서. 그럼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다 막을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름이 되니까는 하수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밀착해서 막아버리는 그걸 패드를 사가지고 했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장치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도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사단이 틈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0계명의 완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탐심이 있나 없나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탐심이 초래하는 부작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이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마비가 돼요. 탐심이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과 감사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탐심이 강해지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탐심이 없어지면 감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탐심이 들어가 짙어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적어지고 탐심이 적을수록 감사의 마음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막 그게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탐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뭘 봐도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 라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욕해도 너무 감사하다 라는 정도가 되면은 탐심이 아예 내 마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그런 일이죠.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6절을 보시면은 만나 거두는 법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오멜로 한 오멜씩 거두잖아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걷어와요. 만나를 막 담아와요. 근데 한 오멜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부었을 때 많이 가져온 사람도 딱 그것만 채우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부족하게 이 사람은 이만큼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오멜을 부었는데 그거 역시 오멜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궁량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탐심이 없이 말씀에 대한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향한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세요.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그 오매를 가득 채우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한테만 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창녀에게 가고 거지에게 가고 사기꾼한테 가고 다 가요. 마음이 콩할 만한 사람한테도 가고 마음이 넓은 사람한테도 가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가면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의 마음은 여기서 이 비유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설교에서 그 탐심과 감사가 잘 어우러져서 표현된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이 거두거나 조금 거두거나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 나는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면 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탐심이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탐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탐심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됐다, 한 홈에 채웠다라고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너무 막 사기 충천했어요.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다 하고 다녀요. 다 하고 다니고 하는데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해요. 다른 사람 일도 막 도와주고 막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중심에 말씀이 있잖아요. 탐심이 아니라 말씀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오매 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채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막 설교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오해하고 살았구나. 우리는 많이 걷어도 이게 싹 한 것처럼 한 오멜만큼만 적게 걷어도 그걸로 먹고 그냥 배불렀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더 깊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6절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탐심은 전혀 없어질 수 없지만 이 양자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덕망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전혀 없어질 수 없지만 양자의 균형, 탐심과 감사죠. 양자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덕망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는 그 욕심,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이마만큼 갖고 싶은 거는 괜찮고 나머지는 감사로 채우고 이런 식의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때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무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느냐.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심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감사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탐심과 감사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내 가치관이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이 말씀에 있으면은 말씀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말씀과 관련된 말을 하고 말씀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관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모두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예배드리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림을 살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자녀 교육하고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도 따라다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이랑 교회 일이랑 표면적으로만 딱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 오는 날만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반. 그게 1시간 반이 또 1시간 반이겠어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몇 초 또는 몇 분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진심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을 체크하셨을까?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말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나눠지는데 교회에서 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하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붙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랬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고 왔으니까 정직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우셔가지고 앞으로 주어지는 일주일도 지난 일주일보다 훨씬 더 나아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랑 계약 맺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십계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처음 말씀드렸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십계명이 10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10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2가지로 압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각각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그 2가지로 말씀하신 걸 다시 1가지로 압축을 하세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건 십계명이라는 얘기죠.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옛 계명은, 십계명은 말씀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말씀이다. 그것이 빛으로 우리한테 임했다. 그러면 그 빛을 내가 품고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율법을 이룬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 법이 뭐예요? 이제 형제 사랑하는 거. 말씀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게 가장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하는 게 무조건 잘해주는 걸까요? 마니또 같은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적해서 회개시킬 줄 알고 그런 작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게 형제 사랑이죠. 세상에서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탐심이죠. 서로에 대한 탐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십계명과 관련이 있느냐. 십계명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1가지로 압축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 예수님 때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3가지. 첫 번째는 말씀에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리치다 라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다. 그러니까 탐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에 표대를 세우라.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심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가 기도 내용이에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도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향하는 자세가 항상 옛적 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게 보셨는가 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그리로 행하라라는 거죠. 아, 대단하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너무 대단한데 난 못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은 받고 싶다.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은 버리란 얘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유혹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거짓말이 막 진짜처럼 들리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짓 것을 믿을 정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건 아니야 하고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빽빽한 거짓의 그 네트워크, 그 망을 찍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나를 세워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게 서다라는 헬라어는 스테코라고 합니다. 스테코 뜻이 참다 견디다예요. 굳게 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뚝심 있게 서 있는 것도 있지만 어렵지만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것도 같이 의미해요. 그리고 유전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라라는 얘기죠. 이 지키다 크라테오라는 건데 단단히 붙들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다, 간직하다. 내 영혼을 일깨워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란 얘기죠. 생각이 안 날까 봐 두려우시면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싱크대 문 앞에, 냉장고 앞에. 한 번 읽고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열 때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직접 방문하나 또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일심으로 서다라는 것도 굳건히 서다,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놀라운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보고 인정할 정도로. 그랬을 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 그리고 축복의 계명. 또 세 번째는 생명의 선언. 생명적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거치지 않게 생활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 또는 지족하기를 배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명찰이 달려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만 성경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월화성경 공부라는 게 노량진 때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 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때는 진짜 밤새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밤새면서 내가 공부한 게 뭔지 이상한 거 다 체크해놓고 막 연결해서 보고 그거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내 삶의 모양 그 가운데 내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연구하고 전도사기 때문에 연구하고 권사기 때문에 뭘 또 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자세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돼요. 항상 상고해야 되고 이 말씀이 뭔가 궁금해해야 하고 그거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말씀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지족하는 삶. 근데 내 삶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가 편차가 생기면요. 내 삶의 모양에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교하죠.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더 짜증이 나죠. 그러면 이제 탐심은 그 우는 사자들은 야 여기야! 하고 다 부르는 거죠. 야 얘야, 얘 이번 타겟은 얘다. 억만 사탄이 저한테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귀신이 왔다가도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 말씀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내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절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지족하고 자족하는 삶이죠. 세 번째 탐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만족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찾는 삶.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누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의식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주시면은 많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상도 주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만족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대단하구나 인정하시죠. 그런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탐심을 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심은 모든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장치, 다른 탐심이 가졌을 때 우상숭배 1부터 4까지 다 외면하는 거죠. 안식일도 그때그때 다르게 지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내면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네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 다 제껴놓고 너 마음속 잠재적인 네 마음 민낯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이 탐심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탐심이 빠져야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의 삶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고를 해보시면서 그 상고가 끝났을 때 우리 아이와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라는 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주신 것으로 아이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나를 체크해 보았을 때 앞으로 갈 길이 멀겠죠. 그러나 깨달은 만큼 내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너의 오늘 한 오멜은 가득 찼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 오멜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또 그만큼 담으면 그 한 오멜에 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멜에 가득한 나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탐심을 이기시고 마지막 유혹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내 안에 잠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각자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 안에 누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죄가 없는 자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삶 가운데 누룩을 만들어서 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 순간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누룩이 자리 잡지 못하는 깨끗한 믿음으로 아버지 묵은 누룩이 다 되어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누룩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누룩을 다 박멸할 수 있는 믿음의 좌우의 날성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구석구석 말씀으로 잘 돌보는 참된 선생,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아버지 봉헌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탐심은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